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을 떠도 보지 못하는 자. 주제, 나는 혹시 눈뜬 맹인이 아닐까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사도행전 22장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단순한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자신이 죄인이었던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핵심 메시지는 뭐냐?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가득 찼지만 정작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었으며 나는 진리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확신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하는 열심이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간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중에 특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가마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자라.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누가 들어도 흠잡을 데 없어 보입니다. 이 신앙의 정통성, 학문적 깊이, 철저한 신앙훈련,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까지 모두가 본받아야 할,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한 이력이지요. 그러나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를 충격에 빠뜨립니다. 신앙적으로 그렇게 흠잡을 데 없었던 사도 바울이 열심히 했던 일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님의 교회를 짓밟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 열심이었지만 그 열심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열심이었다는 거죠. 이 열심은 단순한 우리가 말하는 근면성이나 종교적 충성심의 문제 정도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열심은 이 성경 원어적 표현의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 광기 어린 열심, 거의 광적인 집착에 가까운 열심이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종교적 열심, 인간적 열심은 그 열심의 방향을 잃었을 때 얼마나 무섭고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열심은 예수님을 죽이는 열심이었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열심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그가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 믿음 속에서 그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고 죽이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랬습니다. 그의 열정과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어긋나 있었고 어둠 속에서 발광하는 빛처럼 스스로를 옳다고 착각하게 만든 자기 확신의 늪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잘못된 신념을 가진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그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왜곡하며 하나님의 진리와 역행하는 열심이 존재합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 열심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단순한 회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열심이 될 수 있다는 뼈아픈 고백입니다. 열심과 열정은 아주 귀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벗어난 열심은 굉장히 파괴적이고 위험하다. 또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 착각 속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옥의 문이 안에서 잠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옥은 누군가 바깥에서 문을 잠가서 사람을 가두는 곳처럼 우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사람을 그 안에 던져놓고 문을 닫아버리는 장소 말이죠. 그런데 이 C.S. 루이스는 정반대로 말한다는 거죠.
지옥은 하나님이 가두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문을 잠그는 곳이다. 지옥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무서운 장소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끝까지 고집하는 인간의 마음 상태 자체도 의미한다는 거죠. 지옥은 심판받기 전부터 우리의 현실 세상에서부터 고립된 영혼의 상태 자체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을 거절한 영혼이 자초한 어둠 자체가 바로, 어둠 속이 바로 지옥이다. 이것을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좀 더 쉽게 풀어 이해하면 이런 식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까지 틀렸다고, 내가 뭐 그렇게까지 잘못했다고, 나는 예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고 남에게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이런 마음의 태도가, 이런 태도는 마음의 문을 안에서 꽉 닫아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셔도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의 현실에 우리가 적용해서 정리해보면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옥은 죽음 후에 심판받고 갈 장소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미 시작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으려는 태도, 모든 걸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만 여기는 마음의 자세, 누구에게도 배우려 하지 않고 비판에는 닫혀있는 자세, 이런 마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미 고립을 낳고 관계의 지옥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결국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사람에게 닫혀진 마음은 하나님께도 닫힌 마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겸손함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고집스러운 자는 복음의 빛도 거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C.S. 루이스가 말한 지옥의 시작점입니다. 지옥은 죽은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 삶에서부터 그 사람이 지금 지옥에 있는지, 지옥 갈 예정인지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닫는다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시 한번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닫고 진리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고집과 자기 확신은 사람 사이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영적인 고립을 낳습니다. 지옥은 단지 형벌만이 아니라 은혜조차 거부하는 인간의 완고한 선택입니다. 겸손히 마음을 여는 자만,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좀 더 발전해서 루이스가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순전한 기독교.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 믿고 있는 하나님을 포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기 전까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유대교 전통과 율법책을 통해 배운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보고 즉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단지 수단으로만 여깁니다. 어떤 수단이냐? 내가 천국 가기 위한 수단, 또는 내가 성공하기 위한 방법, 내가 복받기 위한 방법, 또는 내가 위로받는 통로로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수단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가? 다른 루트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구체적인 형상이자 얼굴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6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왜 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다가 그 도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졌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내 존재가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의 회심 장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빛을 보자마자 어떻게 됐냐? 빛을 보자마자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심. 이 회심은 항상 어떻게 시작하는가? 회심은 낮아짐에서 시작합니다. 진정한 회심, 회심은 예수님의 빛 앞에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회심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에요. 회심은 단순히 교회 오래 다닌 사람에게만 주어지지 않습니다. 회심은 단순한 신념의 변화가 아닙니다.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에 압도되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회심은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는 사건이며, 내가 바라보던 이 세상이 왜곡된 세상이었구나, 잘못된 세상이었구나를 내가 인식하는 사건이 바로 회심이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는 교회 청년부의 리더였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에도 성실히 참여하며 교회 활동에 아주 헌신적인 청년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흠잡을 데 없이 누구보다 신앙이 좋아 보였고 공동체 안에서도 아주 인정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에게는 회심한 적이 없었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사실 그 청년이 고백하지만 나중에 그 청년은 내면 깊은 곳에 흔히 그 야한 동상, 그는 야한 동영상, 그는 그 포르노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의 영혼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영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성경 공부하고 교회 다니고 그 소그룹의 리더 역할을 잘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신앙의 이 외형이, 신앙의 모습이 사실은 가면에 불과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그의 내면 깊은 어둠을 비추신 겁니다. 그 순간 그는 진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죄악된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녔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몰랐습니다. 그저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서야 나는 비로소 보입니다. 그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믿고 있던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이름의 틀, 종교적 이름의 종교 활동을 하였음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죄악된 모든 모습을 회개하고 돌이키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시작합니다. 비로소 그의 회심의 여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이 고백이 있었어야 돼요. 회심의 사건의 출발이 뭐냐? 나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회심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보기 시작하는 것, 무너짐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삶, 그것이 진정한 회심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바로 이 회심을 경험했다고 자기 동료 유대인들에게 간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9장에서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광채가 비치고 눈이 가렸습니다. 맹인이 되었어요. 그때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자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진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우리가 진리라고 착각하고 있던 모든 위선과 자기 확신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빛은 우리 안에 종교적 가면과 신념, 그리고 잘못된 내 자아를 무너뜨리는 거룩한 갈등, 충돌을 불어일으킨다는 거죠. 회심은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것만이 아닙니다. 회심은 단순히 예수님 믿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회심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내가 본 나는 맹인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과거에서 내가 되돌아보니 내가 잘못 살아왔네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게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는 아직 진정한 예수님의 빛을 보지 못한, 영적으로 보면 맹인된 신앙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 신앙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삶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날의 교회, 현대의 교회는 회심 이전의 사도 바울의 모습과 닮아 있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착하고 도덕적이며 신앙적인 모습을 갖추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 전도의 최전선은 교회 안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도 전도해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적대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 중 일부는 정작 자신이 복음을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잘 믿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할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일을 더 많이 방해하고 있는 회심전 사도 바울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적지 않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기독교 신앙을 단편적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되거나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자녀가 잘 되면 우리 집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자랑하거나 또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할 때, 그 말씀이 내 양심을 찌를 때 내가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가? 그것이 없다면 내가 받은 성공, 안정, 평안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분별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계속 잘 풀린다. 내가 말씀을 잘 순종하지 않지만 일이 잘 풀린다. 예배생활, 말씀생활, 기도생활 하지 않는데도 내 삶이 평탄하다? 뭐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고도 아무 통증이 없다고 생각하면 나는 건강하지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실제로는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 병은 증상이 없을 때 조기에 발견했으면 치료할 수 있었지만 너무 늦은 후에야 자신이 중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무감각을 단지 문제없이 잘 사는 것으로 덮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지만 예수님의 빛은 그런 착각을 꿰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성령의 빛이 임하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숨어있던, 또한 숨기고 있던 죄가 막 드러납니다. 양심이 막 찔립니다. 숨겨진 위선이 막 무너집니다. 또한 내가 전혀 미처 내가 알지도 못했던 것들이, 그런 진실들이 막 깨달아지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심은 그런 내 자아의 무너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지라는 이 착각이 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괜찮은 게 아니었군요.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기독교 진리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22장에서 바로 이겁니다. 한 가지. 내가 구원받는 거는
나의 종교적 노력이나 열심,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율법을 따르고 정결하게 살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믿으며 교회를 핍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복음의 본질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찬양 부르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 결코 내가 먼저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마음을 주시고 예배 드릴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내 안에 심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 내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한 공로,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나에게 예배 드릴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교회 밖으로 나가 세상적 즐거움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신앙과 내 믿음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아침부터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예배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구원론의 기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복음을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은 누굴까요?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을 아직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자신이,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내 스스로가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믿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라는 철저한 자기 부정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를 정의롭다고 여기고 내가 바르고 옳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고 생각할수록 복음의 은혜는 점점 더 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가진 구원의 역설입니다. 의롭다고 여기는 자가 도리어 구원에서 가장 멀리 있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자가 구원받을 은혜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진리라는 거죠. 제가 최근에 한 분과 인생 상담을 나눴습니다. 제가 원치 않았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의 인생 상담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데 그분은 겉으로 보시기에 참으로 바르고 아주 공정한 분이었어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애쓰고 자기 일은 스스로 감당하려 하며 언제나 먼저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서 먼저 인사하고 웃으면서 배려하는 모습은 참 사람으로 봤을 때는, 사람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에게 좀 같이 교회에 나가자고 했더니 그분은 교회에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고도 괜찮게 살고 있는데 왜 내가 굳이 교회에 가느냐 하는 거였어요. 그분의 그 말 안에는 알게 모르게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자기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시각에서 신앙적으로 진단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마음의 토양이 단단히 굳어있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라는 이 무언의 고백이 그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크리스찬이라 해도 때로는 거짓을 말하고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온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우리가 크리스찬 된 게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인정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실수와 이 불완전함은 예전의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는 흔적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을 생각할 수 있죠. 이것은 옛 자아를 벗어버리고 새 자아를 입어가는 과정에서 나오는 흔적들이라는 거죠. 문제는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일수록 이러한 불완전한 크리스천의 모습만을 보고 교회 자체를 거부하게 된다는 데 있습니다. 크리스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크리스천도 거짓말을 하더라. 아유, 기독교인들도 불의하더라. 라는 이 판단 아래 복음을 거절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나아가는 이유는 사람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교회에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가 의롭다고 여기는 그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바울이 깨달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 은혜가 나를 구원했고 지금도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은 불신이 아니라 불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영적 문제는 무엇이냐? 단순한 불신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근본적인 뿌리는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예언자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구원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불순종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불순종이며 결국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죄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가끔씩 합니다. 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가? 다른 분 안 될까요? 왜 꼭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은 뭐냐면 이것은 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가? 이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하나로 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의 문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해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에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중심이었다면 유대인들이 지금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의 유대인 신앙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깨달았고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이미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의 사도 바울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간증은 단순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간증의 핵심은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깨달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은 이렇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최종적인, 궁극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의 신앙이 진심이었지만 불완전했다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지만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거란 거죠. 마지막으로 설교를 정리합니다. 종교개혁은 언제나 외부보다 내부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합니다. 유대교 안의 종교개혁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전환이었다. 카톨릭 내부의 종교개혁은 루터의 오직 성령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필요한 종교개혁은 진짜 믿음으로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1세기 유대인이고 유대교인이에요. 사도 바울은 1세기 유대교 내에서 일종의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던 종교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로운 신앙으로 종교개혁을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그리하여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초기 기독교도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의 전통과 의식이 고착화 되면서 교회는 제도적 구조로 변모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독교 본래의 정신이 왜곡되고 부패하며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마틴 루터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종교개혁을 이끌며 다시 원래의 복음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전통, 문화, 시스템, 성장주의로 인해 교회의 본질이 많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을 넘어서 생명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 중심에 무엇이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 사건이 필요하다. 그리고 회심 사건 이후에 발생하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안에서 매일매일 끊임없는 영적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흔히 이걸 좋아하잖아요.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가 복 받았습니다. 내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간증의 핵심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고난을 겪으면서까지도 내가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내가 전하고 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가 세상적으로 출세하거나 성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죄수로 갇힐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불같이 타오르는 열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할까요? 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기 원하는 그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즉, 사도 바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안에 살아가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가만두지 않으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돌 맞아 죽고 또 돌을 맞고 매를 당하면서도 그 힘든 거 알면서도 그 고난의 자리로 내가 기꺼이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회심한 기독교인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의 간증을 통해 우리도 단순히 성공, 축복, 기쁨 속에서만이 아니라 핍박, 박해,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중 하나로 하나님을 믿는 것에 열심과 열정이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열심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슈퍼맨이십니까? 능력자십니까? 기적을 행하는 자십니까? 아니면 치료하시는 자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친히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개혁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개혁은 낡은 것을 허물고 그 위에 새롭게 세우는 과정이기에 회심, 이 개혁은 고통이 동반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나를 죽이는 고통이 아닌 나를 더 단단하게 세우고 건강하게 만드는 고통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만나고 배우며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순간까지 예수님을 전하기를 중단하지 않은 것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바로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증거이고 내가 회심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품었던 하나님을 위한 열심, 예수님을 위한 열심, 복음을 위한 열심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동일한 예수님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동일한 신앙 행동 패턴을 보여요. 왜냐하면 품고 있는 대상, 품고 있는 내용물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끄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도 이끄셔서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를 주님의 길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의 회심 간증이 우리의 회심 간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